옛날에 어떤 사람이 태몽을 꾸니까 양자에다가 뿔과 꼬리를 자르라고 하는 꿈을 꿨대. 그래서 뿔을 자르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 꼬리를 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자가 됐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문제는 머리를 잘라야 하고 꼬리도 잘라야 한다 라고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 근데 머리 자르기는 좀 그래도 쉬운데 꼬리 자르기가 힘들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역시 꼬리 자르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 실제 실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상징하잖아요. 양의 천간 지지에서 지지는 미란 말이에요. 미래의 정신. 미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시운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시운을 갖고 세상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신비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신비감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거든요. 그 모든 종교는 그래서 신비성을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신비성은 결국은 신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을 알면 이제 비밀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신도를 모르니까 비밀스러우니까 그 신도 세계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신비한 거죠.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저 신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 지식은 이 신비에 감춰진 그 지혜에 비하면 아주 쥐꼬리만 하다는 거예요. 쥐꼬리. 한자로 쥐소자, 꼬리미자, 쥐꼬리만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쥐 아무리 많이 지식 있는 사람도 실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쥐꼬리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이.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아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능력이죠. 능력도 아주 가장 자기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영적인 능력에 비하면 마찬가지. 요 쥐꼬리에 불과한 거죠. 영적인 능력은 신의 경지에서 이제 신의 조화를 쓰는 거니까 인간의 그 조그마한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엊그제가 처서였는데, 처서. 이 처서일 날 저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죠? 처서 날이 7월 며칠이에요? 초2인가? 네. 초2, 7월 2일. 처서라는 거는 가을에 이제 기운이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날 미국에서 뭐가 있었죠?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개기일식. 그래가지고 그 일식이 아주 가장 확실하게 되는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래. 근데 이 개기일식이 미국에서 99년 만이라는 거죠. 99년 만. 이 구의 정신은 금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구는 아주 말단, 아주 우주의 끝이에요. 이건 말단. 그 일식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을 먹었다는 얘기거든. 태양을.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그냥 지구 그림자에서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태양이 먹힌 거 아니에요? 그래도 태양을
먹었다는 뜻이요. 먹을 식자. 그 이거는 선천의 양의 기운이 다 먹혔다. 끝났다. 그 단호의 정신이라고, 단호. 시운이 이제, 그래요, 시운이. 그 미국에서, 서방 정토의 미국에서, 상징적인 거죠, 서방 정토는. 실제 미국이 서방 정토가 아니고, 한때는 미국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죠. 유행했어. 돈만 있으면 미국으로 갔어. 미국 못 간 사람들은 바보였어, 그때 당시. 근데 사실은 미국은 명부라고, 명부. 명부. 명부는 뭐예요? 이게 어두울 명자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 미래 세계는 음도 세상이니까 이제 수가 채요. 바탕. 근데 작용은 금의 정신으로 이제 해서 요 수는 흑색이에요. 요 금은 백색이에요. 내가 바닷가 가가지고 택나한테 한마디 했었는데, 이 추나추동의 정신에 이제 사상을 갖다가 붙이면, 여름은 당연히 이게 태양이죠. 양 중에 큰 양. 요 동은 역시 중에 태음이라고. 그럼 여기서 남은 건 뭐 있어요? 태음, 소음과 소양이 남았죠? 소음과 소양이 남았다. 그럼 어떤 게 소양이겠어요? 요 추하고 춘에서 어떤 게 소양이겠어요? 네? 춘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춘. 봄이라는 사람. 가을이라는 사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알기는 요 봄을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이 봄을 소양으로 알고 있다고. 그게 봄, 여름은 무조건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소양이, 이건 태양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태음과 소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고. 근데 실제는요, 요 봄이 소음이요. 소음. 그리고 요 가을이 소양이.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 음은 찬 거요, 따뜻한가요? 찬 것이죠? 찬 게 음이잖아. 그죠? 양은 반대 뭐예요? 더운 거죠.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따뜻한 거. 요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당연히 뜨거운 거고, 여름은. 겨울은 당연히 차가운 거고, 요건 차가운 거고, 여름은 당연히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봄과 가을의 정신 갖고 얘기를 하면, 봄의 정신은 색깔이 뭐예요? 봄은 청색이죠? 그 청색은 뭐예요? 나뭇잎, 풀잎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숲에 들어가면 더워요? 따뜻해? 잠깐만,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래서, 찬 숲은 시원한 기운이 나. 왜? 청색이 음이기 때문에 그래. 음이기 때문에 썬한 기운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을이 이제 소양이라고. 그래서 이 소양의 기운 갖고 이번에 천하사를 합니다. 소양 체질 태어난 사람 요 기운이 천하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을은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 결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양 체질이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소양 체질이. 내가 소양 기운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거든. 소양 기운. 그래서 체는 음이지만 가을의 정신은 작용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은 음인데 이 물이란 놈이 작용은 어떻게 하냐면 흑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흑색은 바탕일 뿐이야. 이건 체야. 이건 체야. 작용은 백색이 하는 거예요. 백색.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물속에서 한 몇 천 년,
한 만 년, 몇만 년 이상 있으면 그 바위가 하얀 바위도 어떻게 됐어? 까만 바위 된다고 했죠. 흑색으로. 그 물속에 잠겨 있어야 돼. 그 보이지 않게 참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이렇게 흰 돌이 이제 까마해지는 거예요. 그게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근데 요 기운이 그냥 힘을 쓸 때는 언제예요? 폭포. 그죠? 또는 파도 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에너지화, 현황화되는 모습은 흰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흰색을 입고 천하사 하는 거예요. 흑색으로는 작용을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음양이치 철만 가지고도 이제 이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엊그제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대홍수 생겨가지고 호랑이까지 죽었다고 하더라고. 짐승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죽었대. 근데 그 방글라데시가 그 인도양, 인도 바로 그냥 안으로 들어간 그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바람만 불으면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음기가 강하면 골짜기든 지구로 말하면 여기는 인도고 이쪽은 동남아. 그죠? 그게 여기가 벵글라데시거든. 그러니까 요르사 그냥 골짜기 바람 타가지고 태풍이 들어가면 여기 벵글라데시에 여기가 물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태풍이 올라가면 지역도 낮은 지역이지만 그 호랑이까지 죽었다는 얘기가 이 짐승도 이제는 자연 재해 앞에서는 감당 못하는구나. 원래 그 전에 해일 일어났을 때 그 바닷가에 개새끼 한 마리 안 죽었다 그러잖아. 다 피했다고. 근데 여기는 육지 안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호랑이도 일반 짐승도 다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천재지변은 짐승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대개벽 때는 짐승이 미리 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도 근데 그런 경험을 했거든.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이지 이제 새벽 됐지. 가려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못 견디거든. 근데 이 모기가 새벽녘에 와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문을 들락달락 하니까 그때 들어오잖아요. 딱 들었다가 이제 아주 깊은 귀퉁이 어디 숨어 있다가 사람이 깊이 잠든 새벽녘에 나와서 무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어. 근데 어릴 때는 모기 소리 때문에 그냥 모기가 다니는 것만 아주 그냥 허공을 갖다가 소리만 듣고도 잡았거든. 모기 밤에. 근데 지금은 모기가 울지를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모기도 살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살 방도 살아야 하는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울지도 아니하고 들키니까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눈 떠 있을 때는 물리도 않는 거예요. 잠잘 때 물어요. 지혜롭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은 지금 개벽기가 닥쳐왔는데 정신이 없이 그냥 세상살이를 하는데 요 시운을 모르는 거예요. 모기만 못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요즘은 이 모기만 못하다 지혜가 살기를 못하는다 이 말이에요. 호로병 하면 호로병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도인이 신인이 귀신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호로병이라고 했거든. 호로병. 그래서 강태공 같은 도인이 호로병에다가 귀신을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마개를 딱 닫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멸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호리병이라는 것이 호로병에서 나와서 호로병. 호로병이라는 거는 요 호로병박이 있어. 호로병박. 바가지. 바가지는 어떻게 했어요? 물 떠먹는 바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바가지 있죠? 요걸 반 자르면 이게 뭐예요? 예? 조롱박이라고 하죠. 조롱박. 그러잖아요. 물 떠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떠먹는 게 물이 많네. 그놈이고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물을 떠먹는 바가지야. 근데 요거를
반으로 자르면 이제 이게 뭐예요? 조롱박인데 다른 말은 뭐예요? 쪽박이요, 쪽박.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 잘못하는 뭐예요? 저놈 쪽박 찰놈이다 그러잖아. 쪽박 찰놈. 쪽박은 뭐예요? 쪽박 찬다는 건. 예? 거지, 얻어먹은 사람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호로병의 정신, 요 이치를 알아야 돼. 이 귀신을 잡아서 죽이는 요 때가 되면 요게 바로 이제 호로병의 뜻이 여기서 나왔어. 호로병박. 여기서. 이 의미는 왜 나오냐면, 신화에 의하면, 인류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때 말이에요. 여호와 때.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가 생겼는데, 요때 이제 태워 복시하고 여호와 씨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양반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때. 근데 이분들이 살아난 것은 호로병. 요것 때문에 살았대요. 그런데 호로병이 아니고 호로박이야, 이거. 호로병박.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호로병박 속에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이 떠내가도 그냥 둥둥둥 떠내가도, 속에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와서, 반대로 이제 사람 죽이는 방법으로 호르몬 속에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무화과를 닫아서 죽인다는 뜻인데, 실제는 이제 반대로 따지면 성인은 그 안에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대기는요, 요 호르몬 속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박 차면 안 돼. 이 쪽박을 다시 붙여야지. 붙이는 건 뭐냐? 음양합이야. 반쪽으로 나누었으면 이게 부죠, 부. 요게 합하면 이게 합이요. 그 부합이야. 부합이 돼야 이렇게 다시 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쪽박이지. 쪽박. 쪽박 차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런 이거 신화가 있는 거죠. 그 신화가. 호로병의 그 정신을 알려면 신화의 정신으로서 이제 신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신화가 내가 풀지 다른 사람 풀 사람이 없다고. 이제 신의 세계를 요즘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옛날 분들은 다 알고 이제 그런 이제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만든 게 아니고 신화가 이제 영적으로 작용한 거죠. 지금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치되는 정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개성공단을 딱 차단했는데, 개성공단. 근데 그 개성공단부터 연다. 그게 아주, 이 양반이 첫 목적 아니에요? 개성. 개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을 연다는 뜻이요. 성.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성문을 갖다 연다는 뜻이야. 지금 딱 다져놨는데, 요 문을 딱 개방해서, 연다. 이제 북한을 얘기하면 북한이 하나의 성이라면 그 북한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이제 대치되는 거니까, 오늘 신문에도 그 얘기 나왔더만, 정말로, 패싱, 한국이 패싱 되는 게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북한을 갖다 쪼여갖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강산 문 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로서는 그 여는 게 참 좋지. 남북한이 합해지는 거니. 그럼 이게, 모순이 되는데, 어떤 게 맞으냐.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미국한테 반하니까 한국이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그 FTA 다시 하잖아요? 협상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이 쪼이면 죽을 경기 가지. 그런데 극직반이라 거기에서 이제 남북 하나의 통일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후천도수예요. 그게 미래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상징적 의미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대치되고 배치되고 말이죠.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논리인데, 그게 이 정신세계에서 보면 맞는 논리예요. 그건 내가 역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쾌지나 칭칭난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된 거죠. 작년에 그 노관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을 했겠냐면 쾌지나 칭칭난의 뜻이 뭐냐 그렇더라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쾌지나 칭칭난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쾌지나 칭칭난의가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이제 의문이 생겨가지고 끝 뜻을 이제 자기 지식 갖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대답 안 했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터득해야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질문하면 그 공부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요, 누가. 쾌지나 칭칭난에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노래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갖다 붙이고 끝에다가 쾌지나 칭칭난에만 부르면 돼.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말이야. 그냥 신명 나가지고 다 얘기하고, 쾌지나 칭칭난. 실제는 꽹가리를 가장 짱짱, 징짱땅 치는 걸 뜻하는 거야.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풍물놀이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난다는 뜻이요. 예? 풍악을 통해서 즐긴다는 뜻이요. 풍악을 통해서. 근데 그 사실은 저게 뭐야? 우리 언어적으로 말하면 소리를 내는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소리를 내는 말을 갖다 이제 말로 만든 거지. 그 쾌지나 칭칭난에. 근데 그때가 이제 곧 옵니다. 쾌지나 칭칭난에 노래 부를 때가. 그 풍악은 오행의 이치를 갖다가 천지 자연의 소리에 빗대가지고 자연의 이치는 뭐예요? 자연의 소리는 뭐예요? 바람 소리, 뭐 비 오는 소리, 뇌성병력 치는 소리, 요 같은 소리를 갖다가 이제 악기로 만든 것이 이제 우리 사물놀이 풍악이요. 그래서 그 발음풍자 풍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그 악기를 치면 신명이 아주 동해. 신명은 자연. 그 정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도는 곧 자연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신명 나는 거예요. 신명 나. 그 풍악이. 그 신명판이 풍악이 음악이라고. 그래서 내가 호르몬 얘기 이제 모두에 넘어 이제 30분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그 시운을 얘기하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갖고 지금 현재는 두 부부가 말이야. 두 사람이 0.07명인가 안 돼. 참 1.07명. 1.07명이면 한 명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두 부부가. 그 아주 심각하다라고. 근데 그 담당을 우리 태희 했었는데 이제 한급 올라가가지고 지금 교육받아 다니는데, 옛날 81년도의 기준으로 따지면 80만 명을 낳았대, 1년에. 80만 명. 근데 지금은 18만 명밖에 못 낳는데, 18만. 80만 낳던, 81년도에 80만 명인데 지금은 18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짝이 없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냐? 미래세계를 뜻해. 미래세계는 음도세계라고 했죠? 음의세계? 음의세계는 동요, 정요? 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가을과 겨울의 정신이니까 일단은 뭐예요?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식물로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생산이 딱 정지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인간 세계도 사실은 미래세계 되면 딱 정이 돼서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정상께서는 여자의 월경을 없앴어. 월경을 없앴어.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 문제되더라고. 계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들이 필요한 거. 이것도 문제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뭐 월경이 뭐 3개월 안 되느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 이제 이거 갖고 한참 시끄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무위자연. 비자연적인 거, 화학적인 거, 요즘 인간이 만드는 거 전부 이게 자연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로운 거예요. 근데 수없이 강요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귀족이 만든 것도 이게 인간에게 아주 가장 편리하고 쓰기 좋고 말이 그 좋긴 한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는 거지. 부작용.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생산을
미래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직접 사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 줄기세포. 미래세계 정신입니다. 그 정신세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자식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낳는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또 하나는 자연도태. 자연도태, 인간을 도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인간이 너무 많아, 이제, 쓸만한 삶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운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5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항소를 또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갤럭시 노트. 오늘 우리 집에 어젠가 오늘인가 텔레비전 이거 조정하는 기계를 하나 바꿨는데, 요게 이름만 부르면 TV 꺼라 하면 끄고 막 TV 켜라 하면 켜지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비슷한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세탁기든 뭐 전화기든 뭐 아니면 뭐 보일러든 거기다 다 연결시키면 그거보다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말만.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요. 그게 이제 미래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신일합일 시대에 가까운 차원인데, 인간이 이제 신을 부리는 때가 되거든요. 근데 로봇가 아니고 이제 신을 부리는 거지. 그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구수에 가까워서 아까 구 얘기를 했죠. 구. 이제 거의 근접을 한다. 9 다음에는 10이니까 10은 완성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9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8단계까지 온 거죠. 8단계까지. 9단계까지 나오면 더 나올 게 없어요, 거기. 앞으로 핸드폰. 핸드폰도 9단계 나오면 할 게 없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아주 신이 합일되는 10의 정신으로 나오는 거지. 아까 호르몬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우주는요, 지금도 막 그냥 우주 공간이 사라져. 어떻게 사라져? 블랙홀로 들어가면 별들이 싹 없어져. 그거 이게 이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 그럼 우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 사느냐 죽느냐? 요 블랙홀에 우리가 들어가도 사는 그 힘은 인간적인 능력 갖고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 신의 능력밖에는 허용이 안 돼. 신의 능력.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목이 맛도 못하다는 얘기를 빨리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다고 이제 어느 사람의 그 꿈 해문 갖고서 말해 내가 왕 되겠다고 그냥 뿔 자르고 말이지, 꼬리 잘라가지고 내가 왕 되겠다 이거 욕심 가지면 또 안 되는 거죠. 욕심 가지면 안 돼. 오늘은 25장 갔다 오는 화민인심 기별자가 부른다. 그런 노래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느냐에서 이제 중요하죠. 그걸 성악설 또는 성선설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성악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인데 그 어떤 게 맞냐? 둘 다 맞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제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다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악의 차원으로 더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났냐 아니면 선의 차원으로 좀 기운을 더 받고 태어났냐 차이일 뿐이지, 선악은 다 갖고 나와요. 이제 그러나 악을 더 갖고 나온 사람은 전생에 업을 많이 쉬어가지고 악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한 기운으로 빠진 사람과 악한 기운으로 빠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업에 의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업을 지은 사람들은, 악한 업을 지은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색으로 태어나면 일단 내가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주 올바른 소위 말하는 자연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림을 자기 추억 속에 간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얀 백지 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그 하얀 백지에다가 어려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 또는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의 모습 그대로 자연의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잘 그린 사람 같으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말이죠. 자연의 도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성숙해가지고 직장을 갖는 것도 직장이 어떤 직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직장도 역시 좋은 완만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직장을 통해서 완만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이 도 닦기가 쉬운 거예요. 그 전생에 업에 플러스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어떻게 이력서를 썼느냐, 추억의 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요게 결판나기도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나이 한 40, 50 먹어가지고 그 악의 길로 악의 그 그냥 검은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밝은 광명의 천지 세계를 가려고 하면 가지냐고요. 갈 수가 없지. 그러나 영신당주면 그래도 갔다 오는 화민인심 기별자가 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야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알리는 것 같다. 전도다 그래요. 도를 전한다. 사실 우리말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우리 언어로 썼기 때문에 전도죠. 근데 이 어두운 그 속세 진토에서 말이죠. 눈이 멀어가지고 먼지 속에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맹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에서도 화평천지 극락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근데 실제는 요 길을 인도하는 것은 지금은 영신당중의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 전에 다른 종교에서 기존의 그 자기들 종교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야, 이 말씀이야말로 참 꼭 여기에서는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인간의 정신은 5라고 그랬거든. 하늘의 정신은 제로. 그 제로가 제로냐 아니면 10의 그 무국이냐 이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이제 10차원이라고 했죠. 10차원의 무국 세상. 근데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정신은 11태극이라고 했다고. 11태극. 그래서 토자는 11의, 한자 11의 정신이 토라고 그랬죠. 땅. 그 인간의 정신은 5라고 그랬죠. 5. 그래서 5로 승하면 25수요. 그 인간 정신의 차원, 그 황극제의 정신이 바로 25에 씁니다. 5는 25. 그 25장에, 이런 의미의 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소식 들은 자 오니라. 소식을 들은 자는 오라 이 말이요. 또 가라. 가라는 건 뭐예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 세상에 전달을 하러 가라. 전도를 하러 가라.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나의 전문이 시운을 보는 것이 내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는 체일 뿐이고 체. 내가 실제 작용의 전문 뭐예요?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안내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주 전문이요. 그게 이제 전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시운을 보는 것은 체일 뿐이야. 이 시운이 이러니까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전문은 시운이 이렇기 때문에 이치에 의해서 이러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전하는 것이 내 전문이야. 그래서 영신당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본문입니다. 본문. 가거라. 어서 가거라. 어딜 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그 천하사를 할 수 없는 상 같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거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신명들이 내보내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기별하라. 근데 급히 가라는 건 뭐예요?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거라. 급히 가거라. 어서 빨리 가거라. 근데 오니라. 어서 오니라.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
어서 빨리 오라.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 근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가서 전달하는, 빨리 가서, 도전을 할 사람들은 뭐요? 도를 전할 사람은 순심화생이요. 순임금의 마음이 돼야지. 그래서, 아까 모두 얘기한 대로 악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악한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이 살 사람이거든. 그게 바로 잔민이요. 그게 바로 잔민. 살아남은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잔민. 그게 바로 이제 도를 전하는 맥에서는 시경에서, 서경이죠. 서경에서 서전서문에 순임금, 문임금의 도맥을 얘기했거든요. 정치면서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그 도맥과 정치가 하나인 미래 세계를 통해서 이제 화생하는데 그 화생할 수 있는 죽음의 세계를 가다가 남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잔민이요. 순심 화생 우리 잔민 신민 소식을 들었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이 소식을 들어봤나? 신민 소식을 들었어. 다시 확인하는 거죠. 가자 어서가. 신민 소식 이 소식. 신민 소식 이 소식. 다음은 뭐예요? 전하기도 바쁘고 보내기도 바쁘네. 바쁘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는 그 석가 부처가 말씀했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바쁘다는 거죠. 송송망망 보내기도 말이죠. 아주 그냥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면 또 바쁘고 전하고 전하는 것도 급하다. 영신당님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보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이 글을 쓰고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때는 벌써 50년, 60년, 70년 전 아니요?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때도 급하다는데 지금은 정말 급한 건데, 그 급한 줄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전년급급. 이리 오서 어서 가. 소식 전케 어서 가. 이리 오서 어서 와. 기별 가게 어서 와. 여기서 기별이라는 데 밑에 다시 써놨어요. 네, 기별이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안 했는데, 기별이라는 말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의 용어. 깨달은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별이란 부처가 내세 돌아온 세상이죠. 돌아온 세상에 제자들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성불할 것을 예언해서 그때 그 시간, 그때와 그 장소 또 그 이름 따위를 또는 나이까지 나이 따위를 적어서 내놓은 거 이게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람도 있죠. 받은 사람들 해인경 봐봐요. 해인경에서 제 끝에 도표가 있죠. 끝에 도표 그림. 그게 해인도 이게 해인도. 이게 정상께서 공사 보신 것 중에 5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5가지 핵심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내가 지금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요거. 근데 정상께서는 이 공간 요구를 점으로 찍어놨어. 그 점 안에다가 내가 해인경을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런데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덧붙이겠지. 더 살을 붙였어. 여기 보면 저 제일 좌측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성재 회장. 근데 제일 끝이 뭐예요? 중앙에 가서 세계 소립이야. 세계 소립. 세계가 통합돼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가 세워지는 걸 때. 그리고서 이제 핵심은 오주 소립이죠. 오주 소립은 내가 제일 가에다가 사방에다 오주 소립 넣었잖아. 그 의미도 내가 설명할 텐데 때가 되면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해인증을 내가 해서 줬잖아. 거기다 나이도 있고 막 그죠? 주소도 있고. 그걸 사실은 기별이라는 거야. 기별.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불가에서 기별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기별. 다음 장이죠. 다청다습 이공부 활인적덕 이공부. 많이 듣고 많이 익히고 하는 공부 이공부. 그게 바로 활인적덕 이동부예요. 결국은 이 기운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많이 살려. 그게 바로 적덕이에요. 이번엔 사람 살리는 적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적선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미래 가면 인간의 등급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의 이제 희망을 받아요. 희망을. 포독가게 어서와 활인하게 어서와. 그래서 기별이라는 의미 또 활인의 의미
이걸 갖다가 이제 증산께도 공사 보신 게 있어요. 구도전 8편 25장에 보면 너희들은 말이지 가을을 들고 다닌다고 했어. 가을을 얻었다고 했어. 가을 정신. 내가 아까 백색 얘기했죠? 흑색이 아니고 백색이요. 그래서 백색을 입어야 된다고 했다고. 신옷을. 우리는 그래서 백의민족이라고. 백색. 그게 바로 가을 정신이에요. 가을은 뭐야? 색깔이? 백색이야, 백색.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백보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백보좌. 바탕이 바로 바탕. 그래서 영흰당미도 저 의자가 흰 의자. 영흰당미 의자. 백보좌. 흰 의자. 백보좌. 가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수학하는 거, 인간 결실. 그래서 가을의 정신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이번에 세상 사람의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을사년 1905년이죠. 8월에 합렬 회선동에 가시오. 회선동에 가서 신선이 모이는 동네예요. 합렬을 말이지. 모두가 다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다함자에다가 다함자. 마음 힘자예요. 그 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야, 교는 남녀 간의 정을 딱 합하는 거 교야. 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느낀다는 뜻인데 남녀 간의 정신을 넣는 거. 그러니까 뭐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하는 합덕이요. 부합되는 거. 그렇죠? 이 부합. 부합의 정신이 뭐다? 감이요, 감. 네? 그 함께는 뭐요? 택산 함께. 총각, 처녀 총각이 딱 만나는 거. 이게 함께요. 그리고 선천교에서 후천교로 넘어간 첫 번째 교가 택산 함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백두산이 바로 함께요. 산 위에, 택산, 산 위에 연못 있는 거. 그 백두산 정신 한국에서 천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이제 북한은, 기의 정신이라 채니까 거기서는 작용 안 되고 남한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산함의 교통이고, 기는 동북이 고수라. 그것은 꼼짝도 않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은 꼼짝도 안 해. 그 정이야. 그러니까 실제는 북한 백두산 정기를 쓰는 게 아니고 어디로 쓴다? 한라산을 옮겼다 그랬죠. 증산께서 공사를. 그래서 서남 쪽 아니요. 그죠? 경상도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밑에 있어. 제주도가. 이게 철학이고 진리고 주역 이치예요. 그 이치에 부합되게 증산께서 다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명분 찾아서 이치 따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렬이라는 종류가 기뻐할 절자야. 모두가 다 기뻐한다는 거야. 그 미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합렬의 정신. 전라북도의 정신. 거기에서 이제 신선이 모이는 동네니까 미래 세계 아니요. 거기에 계시어. 천지 대신물을, 천지의 큰 신물, 모든 이게 이제 완전히 천하를 갖다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신명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물을 열고 천지공사를 행하는데 하루는 어렸을 때 내가 지은 글이라 하면서 어렸을 때 지은 글이라 하시며 성도 신도들에게 줄지어 앉히시고 줄지어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정심으로 삼가하라. 정심 바른 마음으로 아주 조심해서 앉으라 말이야. 삼가하라 하고 명을 내리시니 이제 첫 번째 거에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울레 중석 하선 원이요 장덕 척태 고본추라. 가을의 정신이죠. 이게 뭐야? 운수가 오면 운수가 오면 무거운 돌도 산이 멀어도 관계없고 무거운 돌도 산이 멀어도 관계없어. 잘 깎은 방망이로 세상을 다듬질하니 말이지. 고목된 가을이구나. 가을이 이제 고목됐다는 것은 이파리가 다 떨어진 거죠. 가을. 다음 문장이죠. 또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 글의 내용은 선생 문명이 아니라니까. 이게 선생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선생의 문명, 가을의 정신, 선비 정신. 그래서 잘 심거하고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문장은 상심현포 청한국이요 석골 청산 수락추라. 이 수라는 것은 아주 그냥 얼굴 꼴이 말이지 가지고 쇠잔한 모습을 수라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설이 내린 채마밭에 맑고 찬 국화에 뼈만 남은 이 수의 모습이야 이게. 뼈만 남은 그런 청산은 낙엽진 가을이구나. 가을의 정신이라고 가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수하는 결실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 글 쓰고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선형 문명 아니련가? 선형은 뭐예요? 먼저의 신령.
먼저 이 지상에 와서 떠난 그 신령. 그러니까 신령은 인간의 평범한 귀신이 아니고 독공부해갖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지까지 간 분들이 선영이요. 신령 영자. 선영 문명 아니란가. 그러니까 저 먼저 이 도통해갖고 올라간 분들이 하늘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가을 문명. 역시 신과구도 받으라.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천리 호정 고탁원이요. 아니 고도원이요. 이 돛대도자. 고도원이요. 만방 춘기 일광원이라. 천리나되는 호숫길 외로운 배질 아득하고 온 천하의 봄기운 한광줄에 가득하구나. 이 글은 선왕 문명이라서 선왕, 아까 선영이라는 데 여기는 선왕이야. 선영은 실제는 내 조상이기도 합니다. 조상 신명. 근데 여기는 먼저 이제 왕을 했던 왕들의 문명이 아니란가. 역시 신과구도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절 화명 3월 우요 풍류 주선 백년 진이라. 철꽃, 철마다 피는 꽃은 대도덕의 3월비에 피어나고 3월에 비가 오면서 피어나는 거죠. 봄이 되면서 온 세상에 백년 티끌 내 무국대도에 내 무국대도에 풍류와 술로 씻노라. 무국대도는 가을의 정신입니다. 이 글은 선생, 선영, 선왕 다 합해갖고 앞에 나온 선생, 선영, 선왕 다 합해서 합덕 문명이라 이제 합해서 나온 거예요. 합해서 하나로 나온 거. 문명 아니란가 하고 역시 신과도 받으라. 또 다시 말씀하시길 다섯 번째 풍상연력 수지기요 호해 부유 득 아니라. 그냥 끝에 안자는 얼굴 안자. 그 다음에 구정만리 산하우요 공독 천문 일월철하. 만고 풍상의 고난을 다 겪은 나를 누가 등이 알리오. 이제 증산 당신의 말씀이죠. 영신당주도 마찬가지고 나 역시도 풍상을 좀 많이 겪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조소받는 내 얼굴 오히려 말 없는 저 자연의 물결 속에 내 마음과 통정되는구나. 이 세상 사람하고 통정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경지까지 간 사람이 없으니까 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하고 통정한다고? 자연과 함께. 자연과 함께. 정을 만리에 모니, 만리로 정을 가지고 쫙 뭐라 하니 말이죠. 산하가 벗이 되고 덕을 천지에 베푸니 1월이 짝이 되는구나. 1월이 내 짝이 된다. 내 아내가 된단 말이야. 아내. 아까 첫자가 나오죠. 아내 첫자. 되는구나. 이 글을 우리들의 득의 지축 아닌가. 우리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제 가을에 기운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바닥에 득의주추다. 손바닥에 가을을 쥐고 다닌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을 인간 추수하는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그 능력을 네 손바닥 안에 들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요 공사로 이제 해인 공사를 보신 거예요. 화기 둘러 다 풀려 오른 사람 다 되면 다음 장이요. 화평한 기운을 둘러서 다 풀려가지고 오른 사람이 다 되거든면 선한 사람 아닌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닌가. 얼씨구나 태평성세. 때가 되면 아까 쾌지나 칭칭난에 노래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생하자 네 부모 말씀 소식전차 왔어. 생하자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란 말. 그게 이제 영신당님과 그렇죠? 영신당님이지. 영신당 당신 속에 이제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천지 부모 말씀이 바로 이 영신당님이 진리 말씀이에요. 해인경 말씀. 소식 전하러 가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생하자라는 글자가 이제 원래 아생자로 바꾸면 이게 내가 낳는 사람은 아생자야. 내가 낳는 사람. 생하자는 나를 낳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명리에서도 생하자는 부모라고 그러고 인수가 바로 생하자예요. 인성이. 아생자는 내가 낳는 건데 이건 식신상관을 내가 낳는 것. 이제 그 명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생하자니까 나를 낳는 거는 천지 부모란 말이에요. 실제는 나를 낳은 것은 아버지 어머니였지만 앞으로는 천지 부모님의 기운 갖고 살아나는 거죠. 재생신. 근데 그 정신이 되려니까 그 살아나려니까 어떻게 순화인심이 돼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스님의 정신으로 돼서 그 사람 마음이 돌아와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랬거든. 그림을 잘못 그렸으면
그 그림을 다시 지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우는 노력이 뭐냐면 아주 선한 행동을 하는 거, 선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뭐야. 그냥 안 되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자연, 마음을 딱 내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연심으로 다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자연의 모습.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자연 아니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베푸는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자기 타고난 팔자, 자기가 그린 잘못된 그림을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그것은 초월의 형식이라 다시 뒤엎는 것이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힘들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꼭 해야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번에 사람이 대사도 죽고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아이고 남들 다 죽는데 말이지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10명인데 10명 중에 9명은 죽고 나 혼자만 살면 뭐합니까? 그 같이 죽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얘기도 몇 번 했어. 근데 부모의 입장 저 천지에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 5대조, 10대조, 100대조 이 할아버지들이 쫙 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자식 하나만 살림 하나만 보고 있는데 다 죽으면 되냐고. 예? 모든 조상이 말이야 그 자식만 벌어먹으니까 한 사람만 살면 그냥 쾌재를 불겠는데 쾌재 칭칭난리 하겠는데 말이야 다 뒤진다면 이놈의 새끼 막 그냥 살아있다면 그 양반이 신명이 내려왔다면 어떡하. 당장 그냥 조상들한테 말이야 모든 조상들한테 발길질하고 아주 그냥 죽게 투들 맞아야 돼. 그래도 모자란 그 언행을 한 거요. 그거 혼자는 살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야. 정신병에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부모의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 부모의 마음은 10명을 낳았으면 9명 죽더라도 한 명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냥 아우성 치는 건데 말이야. 한 명 살리려고 가는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아까 노아의 방주 때 말이지 여호와 복희 씨는 그 쪽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쪽박이 아니고 쪽박이 합해진 조롱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았죠. 둥둥 떠다니면서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신도로서만 산다는 뜻입니다. 신도로서. 그래서 순화인심, 우리인심, 개신천하안속 천하가 다 새롭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 잊지 못할 이 소식 잊지 말고 다 오소. 잊지 못할 이 소식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잊지 말고 다 오소. 요순 신민 소식 왔소. 그 득이지천한 말, 내용을 증상께서 또 한 가지 안 되겠어. 구도전 8편 67장 보면 1절에서부터 나와요. 너희들은 손에 살릴생자를 쥐고 다니니 말이야. 손에다가 살릴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주축 아니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삼해정실 된 게, 지난번에도 삼해정실 얘기했죠. 천하사는 생사양도에서 그치나니, 이번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천하사는 하나님의 이 천하사예요. 하나님의 천하사.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도통신명들이 유일하게 꼭 하고자 하는 그게 목표가 사느냐 죽느냐 이 양단에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사느냐 죽느냐 이 양도밖에 없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그치나니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살아서 말이지 밥 새끼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밥 새끼 먹으려고 한 건데 실제 생존하겠다는 뜻이요. 이게 후천도수 가서 밥 새끼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뜻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증상께서는 후사자 뒤에 나오는 그 대를 이을 아들한테 유서를 남겼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1번을 보면 계의학 입신이라 너는 입신을 위한 배움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갖다가 출제하고자 하는 거, 그 정신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막약 선효제냐. 먼저 부모 형제, 너는 섬기는 것만 못하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는 오직 자식만을 유자, 살아남길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려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살아남는 게 이번엔 첫 번째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나와서 출제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것, 네가 살아남는 것,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기 바라요. 그 명리에서도, 생기법이 있어요. 생기법. 사는 기운의 법이란 뜻이요. 사는 기운의 법. 여기에서 보면
여덟 가지 주역의 괴상으로 8가지 기운인데 8가지 기운 중에서 3가지만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천의고 의자는 그 마땅 있죠. 하늘에서 마땅히 이제 존재하게 하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복덕이요. 살면 그냥 살기만 하면 무슨 뜻이 있어? 복덕이 있어야죠. 그죠? 그 3가지가 여기서 생기 복덕에서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못 쓰는 거예요. 절체. 아주 끊어질 절자. 몸이 끊어져 죽는 거냐? 유혼. 혼백이 막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또 화해. 화해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명, 명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귀혼. 그 신명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떠나가는 거. 사는 기운이 요 생기복덕 요걸 찾아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묘를 쓴다든지 집을 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요걸부터 쫙 봐가지고 요 기운을 찾아서 그 택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복덕 보는 방법은 나와 있죠? 나이에 따라서 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세다 그러면 21세는 어디가 있어요? 남자 같으면 위에서 3번째 좌측에서 3번째 줄에 있죠? 21세 그 해당되는 사람은 생기방이 생기 기운이 뭐예요? 미와 신이 그죠? 자가 천이고 그 다음에 술해가 복덕이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만 보면 돼. 그 원리는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연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도맥을 따르는 것만 사는 길이에요. 영신당주의 말씀이요. 실제는 수운대 신사를 따름으로 그치지 말고 또 증산 내 정신으로만 이어서 따르지 말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종교 판에서는 수운판에서는 수운만 생각하고 증산판에서는 증산만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치면 안 돼요. 삼변성도, 삼천성도. 결국은 수운증산 다음에 나온 영신당주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공부로 말하면 천문, 하늘의 이치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리, 땅의 이치만 통해서도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사에도 통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도맥을 제대로 잇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인간의 문제로서 도맥이 어디로 왔느냐 그걸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길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나 아까 모조 얘기한 대로 우리 한민족이 말이지. 도가의 핵심 장자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때가 급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난 어릴 때 우리 조부님한테 앞으로는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 하나의 정책이 될 텐데 너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사람이 보기에 드물 때가 오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데 다 낳아라. 이렇게 내가 어린 시절에 조부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다 그냥 팔개도수로 다 났지만 그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기운이. 이미 우리 조부님도 다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 하는 뜻이 바로 이제는 모든 어떤 신의 어떤 사람 어떤 그 종교 어떤 도인의 말도 믿지 말고 영신당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증상께서는 내가 몇 번 얘기하다 말았지만 한자로 근데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한자로 말씀하셨어요. 다유곡기. 여러 번 얘기해갖고 내가 안 씁니다. 다유곡기가 뭐야? 마늘 따자 있을 자 많이 있어. 뭐가? 구부러진 그 새끼리 갈라진 길이야. 이게 산에다가 몇 산자에다가 가지지 짜잖아. 그러니까 산이 막 그냥 산 내에 있으면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막 그렇게 가지 않게 가고 또 가고 막 그냥 가. 근데 진짜 정통 맥이 하나 있는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요런 길로 그냥 새끼로 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요 정통 우리나라만 백두대간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난 무수히 많은 막 그냥 가지 요로 많이 있는 길로 그 꼬부라진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횡으로 간다고 횡. 거기서 들어가기가 쉬울 진짜. 쉬워. 그 요맹 가는 것보다 이 새끼로 가기가 더 쉬워. 하도 많으니까 횡이 입이야. 그런데
비무 아닐 비자 없지 아니야. 없는 것이 아니야. 없는 비자 없는 것이 아니야. 아닐 비자 뭐가 탄탄대로 그 탄탄대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무 탈로 그 뭐야 그 길은 아주 고든 길이야. 정도의 길. 그래서 어려울 난자 뭐가 어려워? 그 길을 찾기가 어렵다. 이 찾을 심자. 요게 증서께서 말씀하신 거, 요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너무나 많다고 이 세상이 막 그냥 종교든 뭐든 막 그냥 수없이 많은 한반도만 따져도 말이지. 저 백두대간부터 이거 지산까지 가는 산맥이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맥을 어떤 사람이 이어가지고 그 길로 안내하느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를 가르치고